지금까지의 인류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우리 인생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러하듯 바다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는 늘 평온한 모습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올는지, 언제 어디서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올지 모릅니다. 인생은 바로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인 파도와 싸워야 하고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고 힘겨움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내 인생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일의 꿈을 계획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고 헤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소망을 가득 안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남들은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만드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야말로 악음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가는 바알 종교, 우상 종교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은 잔혹하게 핍박을 당했지요. 다행히 왕위를 계승한 여호람 왕은 아버지보다는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돈의 시기였고 오랜 가뭄과 흉년으로 먹고 살 것이 없는 아주 극심한 경제난까지 시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 선지가 이끄는 선지학교는 날로 부흥번창해 갔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교실이 작았습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게 되자 한 학생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지금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소망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영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나아가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다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소망은 평온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과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내일을 계획했고 소망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저 학생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고 핍박을 받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꿈과 소망이 있었거든요.
꿈과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의논할 수 있고 지도받을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목자가 있었기에 그들은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주 어려운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소망이 있냐 없냐, 비전이 있냐 없냐, 꿈이 있냐 없느냐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계획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계획하는 꿈과 소망이 가급적 빨리 응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하는 것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소망을 늦지 않도록 빨리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성취되고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가에 새로운 선지학교와 숙소를 짓자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 가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긋고 선생님, 선지자님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엘리사는 영적인 지도자요, 아버지요, 멘토요, 상담자요, 능력의 산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엘리사를 앞세워 나가기를 청했고 엘리사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주 흔쾌히 승낙하면서 그래 함께 가자 하고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함께 하는 삶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갑니다. 주의 종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뜻을 모아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홀로인 사람은 그 길이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위험이 닥쳐오면 대처할 능력도 부족한데 겁없이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얼마나 위태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혼자 말을 타고 산길을 가다가 말에 뛰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이면 반드시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부축해서 응급조치를 또 취해주거나 또 구조를 요청해서 화를 면하게 해주겠지요. 추운 험난한 겨울사를 넘다가 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면 그 산이 깊고 크고 넓으면 동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서로 체온을 높여주고 큰 유익을 줄 수가 있겠지요. 또한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강도들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생을 세 겹줄, 네 겹줄로 함께 뭉쳐서 걸어가라, 이런 교훈인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벗들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세요. 교회 어른들, 특히 장로님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상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세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갑시다. 신나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갑시다. 행복하게 주님 뒤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속히 이루어져서 생명나무 같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위기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학생들은 참으로 시련과 환난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정체적으로 모압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 심히 이스라엘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곳곳이 부패했습니다. 바알신을 전국에 퍼뜨렸으니 우상이 뿌리가 아주 만발했습니다. 경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빚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끌려가야 하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년 동안의 혹한 가뭄과 흉년에 시달려야 했는가 하면 지금 엘리야 시대에는 역시 7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극심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하늘 천국에서 가장 극심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기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조금 피할 힘도 없었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당도했을 때 아주 극심한 흉년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 먹을 돈도 또 갖고 있는 식량도 이미 바닥이 다 난 상태예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들에 나가서 야등 덩쿨을 캐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그걸 먹으려고. 근데 그것을 먹던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왕하 40장 4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주의 종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아마 그것을 먹었으면 모두 다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 그 축에, 야등덩굴 축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혀끝으로 알아낸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덩굴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 저들이 얼마나 가난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가난에서 굶주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솥에다가 가루를 뿌리게 하셔서 모든 덕을 없애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의 종이 간섭하니까 독도 없어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은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종을 삼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남에게 빌린 몇 푼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들을 노예로 넘겨야 하는 그 가난한 실정, 그것이 그 시대의 서민들이었고 학생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학생들은 온 열정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한 학생이 숙소를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빌려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월이라고 합니다. 샤월이라고 하는 말은 구걸하다. 한 푼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그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끼 한 자루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덩굴을 끓여 먹다가 죽을 뻔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선지학교를 세우겠다는 희망과 일념으로 열정을 다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사절에 나오는 나무는 예치라고 하는 말로서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성도들이 벤 나무는 뭐냐? 코라라고 했습니다. 코라는 주기둥, 대들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숙소에, 기숙사에 대들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베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뭐 그날 하루만 못 먹은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기껏해서 먹은 게 덩굴줄 풀죽 먹었는데, 그래도 구슬땀이 흐르는 가운데 입에서 단내가 나는 가운데도 숨을 헐떡이면서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엄청난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지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실화를 가지고 동화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은도끼, 금도끼, 나무도끼 아시죠? 이 성경의 이 일로 동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빨아져 버린 거예요, 연못으로. 그러자 이 도끼를 빌려온 학생은 오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려는 학생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것이죠. 이 도끼를 찾지 못하면 이 학생은 가난했기 때문에 도끼를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요. 때문에 도끼가 연못에 빠진 순간 그 학생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주여, 도끼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하면서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혹시 여러분
주님, 이 도끼 이거 빌려온 것인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절망, 이런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의 것은 아닙니까? 고요한 바다를 보고 출항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물결이 거세지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네 인생도 언제 어디서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끼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려온 도끼를 갚을 길이 없는 이 학생의 절규는 온 산을 울렸습니다. 무너진 하늘이 나를 짓누르 듯한 절망의 탄식을 산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학생의 절규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 학생의 스승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에게 달려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탄식과 절망의 소리로 그 선생 엘리사를 찾았기에 그가 듣고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물었을 때는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슬픔의 탄식과 나의 아픔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달려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려온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물에 던지니까 가라앉은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6절에 그게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 물에 가라앉은 쇠덩어리가 어떻게 물에 둥둥 뜰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도끼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누구에게 그걸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엘리사의 학생이 탄식했대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아버린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계획했지만 또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행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역사와 소망이 속한 날에 이루어진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올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니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포기와 절망을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올려드리면 하나님 빠르게 여러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